오늘 마태복음 5장 들어갔어. 같이 읽어봅시다. 마카리오이 호이 에이레노 포이 마카리오이 호이 에이레네 포이 에이레노 포이입니다. 호이 에이레노 포이. 예. 이 번역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자들입니다.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호티 왜냐하면 다 같이 아우토이 휘오이 떼우 휘오이 떼우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대우를 받느냐면 클레테손타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짐을 받을 것이다. 불리워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네, 콩글다스 좀 열어봐요. 콩글다스 좀 봐. (335페이지) (336페이지) 다 열어요. 보자. 지금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이레네 다 같이 에이레네 호이에오 에이레네는 화평 평화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호이에오는 이루다 행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평을 행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평화사절단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평화사절단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서로 이젠 싸우지 말자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전쟁이 나면은 중간에서 조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고슬라비아의 사라예보 그쪽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 그 중재하려는 사람들이 가다가 장갑차가 사고가 나서 죽어서 좀 새로 이번에 사람을 보내는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화평을 중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 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도모해주면 굉장히 인정받죠. 이게 싸움이 나면 언쟁을 하거나 분규가 있거나 서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법원에는 변호사가 있죠. 대변해주고 양쪽을 일을 해주고.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정에도 형제들 간에 싸움이 나면 누구에게 갑니까? 부모가 없을 때에는 제일 큰형한테 가고, 큰형이 동생하고 싸움이 나면 중간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또 중재를 해주고 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 서로 화목하게 해주는 일을 하거나 하면 또 그런 일을 아예 전문적으로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 만났다면 하다가 안 되면 딱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는 사람들 있죠. 누구 얘기면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한테 갔다가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이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아무개 하면 맞아, 그 사람은 될 거야. 하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저 그냥 우정이나 만들어주고 인간들끼리 일어난 전쟁을 중재해주고 그런 평화사절단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사람 대 사람의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해주는 일이에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해주려면, 화목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사람하고 사람하고 화목하게 해주면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화목하게 해주려면 뭐가 따라야 됩니까? 화평케 해주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죠, 결과. 화목하게 화평케 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화목의 반대는 뭡니까? 불화죠, 불화. 불화, 반목.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왜 그랬느냐를 원인을 따져야 되겠죠? 왜 그랬느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이걸 다 해서 결과는.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싸움이 나고 반목이 난 걸 중재를 해서 화목하게 해줬다. 그 결과는 뭐가 나옵니까? 무슨 결과가 나와요? 뭐 잘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또? 싸움 난 거 말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주고 끝납니까 이제? 예? 화해하라. 화해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또 한번 봐봅시다. 용서하고 또 옛날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옛 관계 개선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쁨 있고 평강 있고 반목이 있다. 얼마나 가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 먼저 사람들은 악수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써요? 조약문도 써. 조약문. 조약문.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하지 말자. 독일하고 소련하고 2차 대전 때 어떻게 했어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우리가 유럽을 먹더라도 히틀러가 스탈린한테 우리가 유럽을 먹더라도 너희 간섭하지 마라. 이게 스탈린도 국내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알았다. 그 대신 우리 독일은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 소련은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 유럽을 다 먹고 난 다음에 히틀러가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모스크바로 이제 쳐들어갔는데 스탈린하고 맺은 약속을 못 지켜서 스탈린그라드에서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망하게 된 원인이 거기서 생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 결혼식 할 때 뭐 합니까? 혼인서약이나 결혼서약이나 그게 그거지 뭐. 네? 약속을 해요. 근데 어때요? 그냥 좋은 선에서 늘 마무리하죠. 좋은 선에서 늘 마무리하고 끝내요.
뭐 그 정도 화목이라면은 나도 주례를 몇 건 했는데 아직 잘 살아요, 나. 잘 살아요. 근데 이제 두고 볼 거예요. 싸웠다 못 살겠다 하면 이제 둘 다 붙들어 놔놓고 이제 뭐 쥐어 박아야지 뭐. 네? 아니 너희가 약속을 나한테 했느냐 하나님한테 했느냐고 이제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런 일이라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기 편하겠어요. 그렇죠? 참 편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사람하고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할 때도 조건이 들어가죠. 다시는 뭐 싸워가지고 욕을 해가지고 중재를 해줄 때는 다시는 날 보고 욕하지 않도록 한다. 다시는 뭐 뒤에서 비방하지 않는다. 뭐 조건 다 붙여요. 근데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는 이게 사람들끼리 하는 조건 가지고는 전혀 안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한번 해보신 분 어떻게 했어요? 네? 한번 해보셨어요? 이 사람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안 하면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자, 여기도 시제가 뭐로 되어 있어요? 미래 수동태. 자, 우리는 시작이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죠? 전제 조건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우리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해가지고 뭐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언제 알았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도요, 예수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건 언제쯤 알게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다가, 예? 어머니가 여자 목사다 해도 아들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건 언제부터 알아요? 뭐 심지어 태어난 지 8일 만에 물로 세례를 주고 부모가 대리서야 그러죠. 대리서야. 하나의 행위지 아이는 몰라요. 대리서약을 했는데도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예수 안 믿고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부모가 서약한 거예요. 서약. 그러니까 어디서는 그 유아세례 주는 거 그거 할 필요 뭐 있느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어려서부터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다 이러고 나온다.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 영접이라 하는 사건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아들이 됐죠. 근데 영접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봐봅시다. 1장 13절 뭐라고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예, 하나님께로 난 자가 나아진 자에 뭐 붙여야 돼? 받침. 쉬우시죠? 예, 나아진 자가 누구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난 자인데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조건이 되어지는 데에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 20세 미만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아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세 미만에, 나 같은 사람은 나이 40이 다 돼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전엔 몰랐어요. 하나님이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사업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몰랐어요.
뭐 영접이요? 영접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지금 왜 찾았느냐? 예? 내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무엇을요?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에서부터 지금도 이 암담한 처지고 캄캄한 처지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려 하시나이까? 그게 내 입에서 나온 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왜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지하철역, 구로역 가가지고 내가 굴러 떨어졌다고 했어요. 수원을 가는데 잘 가가지고 구로역 가다가 와가지고 지하철이 섰어요. 거기 빨리 못 가니까 빨리 갈 사람들은 환불해 줄 테니까 다른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맘대로 하고 혼자 남았을 때 한국에. 자, 봐보세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쭉 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무 이상도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무심히 지나도 뭐가 가다가 탁 걸리면 그 이유를 캐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 아버지 하느냐 하는 문제들을 전부 캐다가 봤더니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나한테 교회를 인도한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교회를 인도한 사람. 우리 중고등학교 동창이에요. (1960년도에)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예수를 믿을 때에는 1979년이에요. 몇 년 만에 간 거예요?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우리 집사람한테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게 어떠냐? 좋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는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어요. 그 친구는 나한테 무슨 사절 따내요? 평화의 사자로 내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사람이 인도해가지고 교회 나갔죠? 그냥 볼 때는 멀쩡한 사람. 근데 그냥 멀쩡한 사람이라고 하질 않아요. 성경에서는. 성경에 어디 보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신, 특사. 그게 나와요. 특사.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예. 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다 같이 한번 봐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화목하다, 화평케 하다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화목해야 하는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부탁받은 뭐라 그래요? 사신이다. 특사다 그래요. 특사. 또는 전권대사다. 전권대사다. 미국에서 한국에 대사를 보내죠. 미국 대사관이 서울 어디 있어요?
나도 돈 모르는데 하여튼 서울에 있다고. 네. 근데 미국 대사는 대사의 일을 마무리하면은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일을. 그러니까 대사로서 근무 시간이 아닌 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여기 그대로 붙잡고 디모데후서 4장을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그대로 붙잡으시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346페이지에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명령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지금 본다. 그러면 바울을 보는데 바울이 지금 뭘로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정권대사로 하나님의 평화의 사자로 지금 말을 해주는데 바울은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명령했다고 말하는 말은 바울의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봐보세요. 윤영문이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명령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데 여기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때에는 말은 안 들어갔지만 지혜롭게 하라. 지혜롭게 하라 하는 이 말이 여기 들어가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지나쳤다가 남이 초상집에 가가지고서도 예수 천당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뭐까지 얘기했다가는 불신 지옥에다가는 그때는 그냥 난리가 난다고 그래. 예수 천당까지는 좋아요. 근데 불신 지옥에다가는 그 집 관이 금하고 다 부서져 나가는지도 몰라요. 물론 그래요.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몰매를 얻어 터지고 나온 사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나쳤다 싶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 할 말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지혜롭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뭔가 그 때도 장소도 이렇게 좀 분별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또 때와 장소를 분별하다가 보니까 아예 또 못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너무 이 속에서 막 뜨겁다가 보면은요, 좀 분수가 없다, 좀 주책이 없다 할 정도로 전하긴 해요, 확실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일 때 전해야 되느냐 하면 3절, 4절 한번 봐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뭐예요?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러 가고 성경을 배우러 가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선생을 만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최고 좋은 목사고 전도자냐면은 자기 일신의 일에 관해서 자기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말씀을 전하는 쪽에 가려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하고 말을 해도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어디를 가느냐? 자기 일을 얕은 행복하게 해주는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를 둬요? 많이 둬요? 많이 둔다고 말해요. 많이. 그래, 어떤 사람에게 가서 전하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멸망이 뭔지를 몰라요. 망한다 하는 사건이 몰라요. 지옥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이 전도인이란 말이에요. 전도인. 도를 전하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잘못 정했어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양떼를 키우는 사람이죠.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살이 포동포동 찌도록. 그리고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해치려 오면 어떻게 해주고? 막아주는 사람이고. 전도인은요? 전도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는 누굴 전하는 거예요? 도는 길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결국은 전도사는 찾는 데에 주력하는 사람이고 목사는 양육하고 지키는 데에 주력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 등급을 좀 두었다 하는 게 뭐 어차피 뭐 소위나 중이나 대위나 위자는 다 똑같이 붙었고 뭐 그렇게 봐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뻔해요. 뭐가 뻔해요? 고난이 나쁘다 소리를 아예 듣도록 되어 있어요. 듣도록.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미천이 있어야 돼. 미천. 근본이 있어야 된다고. 근본. 자, 고린도후서 5장은 띠를 일단 띄워놓으십시오. 좀 이따가 계속 찾아야 되니까. 자, 화평 찾아봐요. 자, 이 화평이요. 내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에이레네. 예. 요거는 헬라어에서 다 같이 에이로. 영어에서 투 조인이에요. 조인. 여러분들 몸에서 투 조인 한번 찾아봐요. 연결된 데가 조인이에요. 연결된 데가. 남자들은 군대 가서 기합 받을 때 조인트 깨진 사람이 좀 있다고. 자동차 타고 다닐 때도 자동차에 뭐가 있어요? 조인트 부분이 있다고. 조인트 부분. 어디가 조인트 부분이에요? 동력이 엔진이 돌아가면은 타이어까지 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 가면은요 연결을 해놨는데 딱 이렇게 같이 물어놨어. 같이. 빠질 수 없도록 해놨어. 빠질 수 없도록. 딱 해가지고 요 부분에다 갖다가 열십자로 해가지고 집어넣어놨어요. 여기도 십자가가 필요하더라고. 자동차가 도는데도. 자동차 가는데도 엔진에서 힘이 전달돼가지고 타이어까지 돌려주는데 요 부분을 연결해주는 데 가서 고리처럼 끼워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처럼 생긴 게 딱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전부가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가 봐. 여기도 십자가가 들었어요. 이 평안이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3절 여러분들 한번 열어서 한번 봐보십시오. 12절 13절을 봐보세요. (12절) (13절) 저 뒤에 문 좀 열어놓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12절부터.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 봐보세요. 우리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거나 전도를 가면 반드시 기도하죠. 그 집에 들어가서. 얘 무슨 기도해줘요?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줬어요? 일반적으로 무슨 기도해주고 해요? 자, 이제 알고 하자고요.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 집이 그 너희의 기도한 것이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그 집에 그대로 있을 것이고, 아니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올 때 평안 도로 짊어지고 온 경우 기억납니까? 기도만 해주고 왔지 무슨 평안을 짊어지고 와요, 도로. 그런 거 없죠? 자, 봐보세요. 쭉 보면요, 에베소서에 가서, 이게 가봐봐요. 여기 2장 14절.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그는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에, 우리가 말하는 화평,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 다른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평화, 기쁨, 평강을 누리는 것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딱 중심이 돼서 자리를 잡아 주었을 때의 평강이고 화평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데도 뭐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에이렌의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사람 다니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을 중재하러 다니면은 그 사람은 이 평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봐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려면은 화평의 근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일 때, 한 사람일 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분만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단수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화평케 하는 일을 누가 부탁했어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일을 하려면 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다. 아프리카에 흑인들이 병이 들고 기아에 기근에 헤매고 있을 때 약품을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면은 그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평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라 하는 얘기예요. 나아진 자. 아무에게나 화평케 하는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인지를 여러분들 보면 압니까? 모르죠, 아직. 아직 모른다고. 알면은 좀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고난받을 일이 없겠죠? 예?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라면 찾아졌을 때 너 예수가 너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라, 믿으라고 말하면 고난이 없겠죠? 고난이 없어요? 나는 나이 40 거의 다 돼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내가 30살 때, 20 몇 살 때, 그 이전에, 우리 집에 건물을 지었더니 어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건물을 얻으러 왔어. 왜 왔느냐 물어봤더니 교회를 한다고 왔어, 교회를 한다고. 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왜 안 좋겠어요? 결론 뻔하죠? 예? 결론 뻔하다고. 이게 교회 졸업원은 시끄럽다니까, 글쎄.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나가지도 않는다. 뭐 나쁜 소리만 다 들었어요. 예? 월세도 안 내고 집세도 안 내고 그냥 교인들이 때까지도 담배 들면 이건 뭐 법으로도 안 통한다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나만 나쁜 사람 되자고 우리 집사람만 빼놓고 뭐 세주느냐 그 얘기야. 가시오. 돈 더 주겠다고 필요 없다고 가라고. 그전에는 어땠는 줄 알아요? 돈이 많으니까 복덕방들이 많이 와요. 땅 좀 사라고 싼 거 있다고 좋은 데 있다고.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다른 데 가격에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싼 거죠. 그래서 가려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아주 몫이 좋더라고. 그래서 그 주변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복덕방쟁이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사람이 말이야 누가 골탕 먹이나? 네? 내가 볼 때요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못됐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완전히 충만하게 받기 전까지는요 예수를 믿어도 믿지 말라고 그래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장사를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은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요. 왜? 깎아주지 않으려니까. 그리고 얼마나 깎느냐? 도대체 그냥 인정사정 없이 깎아댄다고 말이야. 심지어 시장에서 장사하는 콩나물 장사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자기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콩나물 덜 줘. 자, 오히려요 예수 정말 평생 안 믿을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좋은 대우 해줄 때 많아요. 여하튼 내가 전도를 하러 옛날에 다닐 때 밥이라도 사준 사람은 지금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좋은 거냐고. 그래가지고 내게 밥을 사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안 나간다니까요. 그 예수 얘기하면 웃어요. 그거 좋은 거 나도 안다고 그런데 나갈 마음이 없는데 어떡하느냐고. 얼마나 또 점잖게 얘기하는지 몰라. 근데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못돼 먹었는지. 예? 하여튼 최고로 애를 먹었어요. 하여튼 내가 전도를 해봐도. 그런데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꿋꿋하게 전도를 합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세상 일 중재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가 부탁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중재를 해주라고. 왜 그러느냐? 겉으로는 악수를 했어요. 왜? 서로가 급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요 중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세월 지나고 나서 보면요 중신애비가 술술 짠 먹고 빨리 도망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둘이 부부싸움 할 때 가가지고 내가 옛날에 중신할 때 얼마나 좋았느냐 소리 했다가는 그 머리 혹이 몇 개 나가지고 나가는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열심으로만 하다가 보면 반드시 나중에 가서 병이 생긴다니까요. 반드시 병이 생겨요.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게 힘이 되시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이 일을 사람들 앞에서 위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에요. 다 같이 15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 사람이에요? 한
새 사람을 지었다고 그래요. 새 사람을 지었다. 새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먼저 뭐가 된 사람이에요? 이 한 새 사람이 화평케 된 자예요. 된 자. 그럼 화평케 된 자는 누구 안에서 화평케 된 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된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이분 자신이 화평이죠? 명사요, 존재란 말이에요. 형용사가 아니에요. 명사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인 분 안에, 화평의 존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진 바 되면 우리가 뭐가 돼요? 화평케 된 자예요. 그래서 16절 다 같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제 나온다고. 화평케 된 자가 되어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되어진 자가 되어야 누구하고 화평을 이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를 보냈느냐? 아들을 보냈어요. 뭐 하는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보냈어요. 그래서 자, 에베소 2장 2절 3절 그거 봐보세요. 어차피 에베소 지금 보는 거니까 2절 3절 봐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다 같이 자를 읽으세요. 따랐으니 2절 3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전에 누굴 따라다녔다고요? 불순종의 아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 마귀를 따라다녔어요. 마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더 나쁜 짓 한다고. 더 교활하고 더 간사하고 더 완악해요. 그래서 3절 다 같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무엇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녔어요?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욕심인데 그 욕심이 전부 육신적인 욕심이란 말이에요. 마귀 자식보다 더 좋아해 그거를. 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원래 그거 몰랐거든. 그래서 절에 스님이 고기 맛을 알고 나면 절간에 비대도 안 남는다고. 예? 원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었거든. 아니었는데 이 땅에 딱 모습을 나타내도록 했더니 본질적으로 안 해본 거에 대한 호기심이 얼마나 강렬한지. 더 나쁘다고 말해, 더.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누구까지 선생을 또 많이 둬요? 자기 일을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이 자기 근본으로 가라고 그러면 안 가라고 그런다고 말이야. 안 가려고.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은 고난이 온다고 그랬어요?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는 전도인의 이 일을 하는데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불신자들이 고난을 주면 오히려 낫다니까요. 왜? 그거는 욕이라도 안 바탕해버릴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욕을 제일 많이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같은 한 형제들이 될 사람이 그 짓을 더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어떻게? 지혜롭게 전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3절, 2장 3절 다시 한 번 더 읽으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진노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한글로 순수하게 풀으면 무슨 말이에요? 진노의 자식. 진짜로 화가 나게 하는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화가 나게 하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절 뭐라고 돼 있어요?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네 북이야부 누구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씩 주님이 맞아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의다 터지신다. 그 동네 북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된 자, 화평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화평케 되는 데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죠? 사실은 진노의 자식은 아니야. 그런데 진노의 자식같이 아주 못된 망나니 같은 이 사람들을, 여기 없죠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어. 언제 그런 사람이었었나?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단수로 볼 때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일을 하도록 2000년 전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예수님을 어디까지 보냈어요? 진노의 자식들이 어디 보냈어요? 십자가까지 보냈어요. 예수님이 500여 명을 찾았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 찾았습니까? 하루에 3000명도 찾고 얼마를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로마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는지도 모른다고. 예수를 죽이는 데 가담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섰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예요. 항상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한다는 말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행위로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면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진노의 자식들을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몇 명이나 세 사람 만들었어요? 500여 명. (500여 명) 찾는데 제일 먼저 찾아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네 사람이에요. 참 이름하고 걸맞지 않은 사람이 베드로고, 베드로는 이름이 뭐죠 뜻이? 돌이죠. 돌이에요. 돌. 근데 이놈의 돌이 주님 앞에서는 방정맞기가. 또 야고보,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 우레, 번개의 아들이다. 성질이 급하기가, 못돼 먹기가, 하나님 백을 믿고 어디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천사들을 불러다가 전부 뭐하자? 불로 그냥 불고기 만들어버리자 이러고 덤벼든다고. 사복음서를 보면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여튼 보통 골치 썩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특히 또 더 사랑했어. 또 보니까 왜 그래요?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래요? 같은 존재로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주님이 단수로
500여 명 만들었으면요, 500여 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죠. 화평케 하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혼자예요. 주님과 연합된 자예요. 연합된 자예요. 연합된 자. 연합된 자. 그 사람은 흥거예요, 새 거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어디 있을 때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날로 새로우신 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원수다, 원수. 원수다. 지방 사투리 왼수요, 왼수. 진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을 하려면 오늘날도 누가 역사를 해야만 영접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되죠. 어제 공부했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받아들였어요? 루디아. 루디아가 지가 똑똑해서 영접했어요? 아니면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청종하게 했어요? 받아들이게 했죠. 그러니까 나아가서 전도가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말을 써야 돼요. 근데 내 뜻도 얘기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지금 현재 화평케 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올 사람인지 아닌지 우린 몰라요. 모를 때는 먼저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항상 주님과 연합해 사는 기도예요. 뭐 달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일용할 양식.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랍비여 잡수소서. 아니다. 나는 지금 그거 안 먹는다. 왜 그렇습니까? 얘들아,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또 따로 있다. 그냥 먹었다고 말해. 먹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설명합니다.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라면 세상 것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겠지만, 주님과 연합해서 하는 기도가 될 때는 양식하면은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자를 복음으로 다시 살려놓을 때 주님과 누구의 양식이 생겨요? 나의 양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 가서야 그 사건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내가 주님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1:1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점점 이 높은 데로 상승이 되면은 주님과 나하고 1:1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하고 연합해서 아버지한테 하는 기도가 있고, 주님이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있다고. 공부했죠? 로마서 8장 16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늘 아버지에게 고하고 말하고 있는 분, 주님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잠을 자고 세상 일도 뭣도 모르고 쉬고 있을 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아버지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나는 의식 세계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단둘만의 대화도 이루어지고, 그러나 아버지 앞에는 항상 혼자 하는 기도가 없어요.
혼자 해도 주님은 합당한 기도에서는 그분이 빠지려고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연합된 기도예요. 한 세 사람. 그분이 빠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무엇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너희를 맞아들이거든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화평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집은 바로 맞아들인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가 영접되어지기를 기도하라. 화평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둘씩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요? 오늘 성경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 집 문제가 해결되려면 누가 그에게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고 나면 물속에도 불속에도 지옥에 가도 뭐라 그래요? 그건 천국 되는 거예요. 천국. 우리는 그 면에서는 다른 대화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하나님의 집이 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너희의 빈 평안이 너희가 빈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하기를 기도한 사건이 합당하면 그에게 임할 것이요 영접되어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 에이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주님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봤어요? 자, 봐보세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이 단수로서 화평케 하는 자, 더하기 누구도? 나도 화평케 하는 자인데 예수 없이 나만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이 진노의 자식들이지 그러니까 진노의 자식들을 하나씩 찾아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데 누가 그에게 주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 화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노의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질 때 누구에게 난 자만 주어져요?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이게 언제 영접되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10살에 할지 20살에 할지 30살에 할지 40살에 할지 50살에 할지 60에 할지 몰라요.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계속 두고 어떻게 알아? 네? 경상도에 내가 결혼을 하고 났더니 재밌는 단어가 있더라고. 고무찜밥. 나 처음에 이걸 몰라가지고 몇 번 물어보니까 그때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고무찜밥. 이 찜밥가 뭐냐면은 짐을 지는 줄에 줄. 어깨에다가 지게 대신에 뭘 하나 짊어지면은 줄로 매죠, 줄로, 짐을. 근데 이게 고무줄로 돼 있다고 말이에요, 고무줄로. 안 떨어져.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무거운 짐 짊어지면 가요, 못 가요, 이제. 이 고무 짐바는 한 발짝 하면은 따라갔다가 서면은 뒷발 나갈 새 없어. 다리를 쳐버리니까 또 그 자리에 또 가요. 무슨 얘기냐? 아예 끈덕지게 들어붙었다고 말이야, 끈덕지게. 네? 속을 썩여도 고무 짐바야, 보니까, 거기는. 네? 무슨 얘기냐? 몇 살에, 언제, 어느 때. 그래서 한국말에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러죠? 우리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그가 어두움에서 언제 나올는지, 날이 언제 샜는지 몰라. 날 새는 건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하면 날 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날 샜다가 참 좋은 말이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돌아올는지 모르니까 계속 하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허락되어졌을 때는 하여튼 물고 늘어져요. 나하고 같이 계속 있을 수 없다. 떠나도 누구에게서 난 자면 누구 장중에 있는 자예요? 네, 뛰어봤자 배륙이지 지가 어딜 가겠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올리게 돼 있다고. 그걸 보고 인수인 게 끝이야 그게. 나한테서 전도할 수 없도록 돼서 떠나버렸다. 그러면 인수인 게 끝이야. 누구에게? 아버지한테인 거야, 아버지한테. 그럼 아버지가 또 다른 사람 또 보내 또 붙인다고.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전도한다 소리를 들을 거야, 여튼간에.
반드시 뭘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 미천은 뭐니까? 우리 소유는 누구예요? 그래서 나는 이 처음 어디 가서 성경을 인도하거나 그룹 지도 같은 거 할 때는 항상 가장 소중한 거 10가지를 써라 그래요, 10가지. 자산 목록 10가지를 쓰라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쓰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한 대 달라. 어떤 사람은 딸만 낳았는데 아들 하나 달라. 어떤 사람은 남편이 진급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지금 사고 파는데 이번에는 그냥 빨리 팔리게 해가지고 돈 좀 벌게 해달라. 별 소리가 다 나와. 내가 안 없애요, 그거를. 언제까지? 자기 소유 남바 1호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되어질 때까지는 그거 안 없애요. 종이는 없앴지만 내 기억에 남거든. 나중에 가서 얘기를 나중에 가서. 그동안에 그래 무엇을 부자가 됐느냐 하니까 나쁜 사람들이다가 왜 내 재산 뺏어갔으니까 뺏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엔 재산 목록 제1호 예수 그리스도, 2호 2호는 뭐예요? 2호도 예수 그리스도야. 10번째까지 뭘로 다 나와요? 예수님만 나오면 그 사람 행복하세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놨더니 다른 목사님에게 유럽에서 교회를 넘겨주고 왔다고 해요.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와서 식사 대접을 다 받고 그 교회 새로 이제 문을 열었으니까 그 음식을 대접한 집사님을 축복을 해주겠다고 온 목사님이 그랬어요. 온 목사님이. 근데 그 집사님이 결혼하고 10년이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서로 결정하기를 이 집에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좀 하나 갖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서로 눈을 감고 같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딱 얘기를 들어보더니 이 집에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뭘 달라고요? 아들을 좀 하나 낳으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있다가 아이 목사님들 저 조용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아,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는 육신의 자식이 이제 있든 없든 관심 안 둡니다. 복음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축복 기도 좀 해주라고. 그 목사님들 어떻게 돼버렸겠어요?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어, 전화가.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어. 육신의 자식을 낳고 안 낳는 거를 하나님의 기업이요, 분기수로만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나는 저주받은 자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나 나는 육신의 자식 이전에 나를 살리신 그분의 은혜를 갚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를 복음으로 다시금 낳는 길이 내가 축복받은 길인데 목사님들 그 축복 기도하라고 말이야. 여러분들 재산 목록 제1호에서 끝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머지는 있을 때 즐기고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난 세상 물질을 저주하는 사람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게 쓰세요.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고 있어도 행복하고 해야지. 그것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도 다 지켰다. 그럼 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냐? 내 소유를 다 팔아.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을 것이니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화가 법밖에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영생을 메시아에게 얻는 걸 알면서도 그 재산 때문에 메시아를 눈앞에 놔두고 떠나는 비극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소유가 없으면 누구에게 그 소유를 달라고 해야 되죠. 예수님한테만 그 소유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눈앞에 놔두고 영생을 놔둔 채로 영원히 가버렸어요. 오늘날 우리의 소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졌는데 집안의 세상 다이아몬드 반지는 닦고 보석 반지는 닦을 줄을 알면서 자기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나를 감싸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는 이번 더운 여름에 목욕을 매일 하면서도
자기 값어치를 모르고 씻고 닦고 하더라. 왜 그래요? 정과 욕심이 마음을 지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자기에게 이루어져 있는 걸 보지 못하니까 화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러나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네? 하다가 보면 깨닫는 사람도 있으니 그것도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은 얕은 무한대더라. 얕은 무한. 나도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전도를 지도하게 했으니까. 그저 좋아서 했어요. 좋아서. 누가 예수가 그렇게 좋으니까 그냥 했다고. 내게 함께 하는지도 몰랐고 성경도 제대로 몰랐을 때. 근데 무조건 예수만 전하면 살맛이 나니까 했단 말이에요. 하도 어려워가지고 책을 팔러 갔는데 책을 팔러 가가지고 예수 얘기만 나오는 거야. 단지간에. 그 책 팔려요? 안 팔려, 안 팔려. 그런 시절도 우리도 겪었어요.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마음을 함께 읽어야 돼요. 함께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12 제자가 부족하지만 결국은 그 상태까지 다 이른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으니까 오순절 성령 역사로 인해서 예수는 죽지 않고 다시 부활했다. 다시 온다를 전하였어요. 그때는 예수를 매달았던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커버렸으니까. 이미 창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작은 뭐냐? 이 산상수훈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나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요 세 사람도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된 자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분을 감출 수 있습니까? 못 감춰요. 못 감춰요. 어느 때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오션, 도스, 헤민, 세메론.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내가 확증하지 못할 때는요, 그게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왜? 세상 것은 먹어서 부요할는지 모르나 하늘 양식이 내게 계속 주어지지 아니할 때 그 배고픔과 그 굶주림과 그 고독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병이 들어도 완전한 중증 증세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준 양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카이아페스 헤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우리의 빚진 것을 우리에게서 사해 주십시오. 왜? 뭐가 나오니까?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사해 주었으니까 우리 빚도, 우리 죄진 것도 탕감해 주십시오. 그게 매일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뭐 돈을 구워줬느냐 안 주었느냐, 그러니까 나 돈 구워준 거 없으니까 빚진 거, 죄진 거 남한테 사해 줄 것도 없고, 꾸러 갈 것도 없고, 구워 쓸 것도 없고, 구워 줄 일도 없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거기다가 다 딱 붙여가지고 나는 좋다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성경이 뭐가 돼버려요? 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가 너무 많이 돼도, 신명기 8장 읽었죠 여러분들? 금은보화가 재산이 좋은 집에 거하게 될 때 요것이 뭐가 됐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요거 내 손과 내 힘의 능력으로 했다고 할까 두렵다.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많이, 주책 없이 많이 줘도 아주 나중에 지가 똑똑해서 한 줄 안단 말이에요. 지가 똑똑해서. 그러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를 그 수준까지 올려붙여야 된다.
물론 그래요. 너무 돈이 많아도 세상적으로 어때요? 오만방자해질 수 있고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도 뭐라고는 하진 않지만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올바로 살려놔졌느냐 하는 것이 우리 재산인 줄을 알아요. 쉬었다가 둘째 시간.